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3월 초가 되면은 좀 숙연해집니다. 김인년 3월 1일 그날의 함성이 어디서인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중 아무도 대한독립 만세를 길거리에서 직접 외친 사람도 없고 장터에서 그 함성을 직접 들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의 현장은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단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어디서인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조들이 외친 그 함성은 그들 세대가 못 살았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미래에 태어날 다음 세대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한 맺힌 그 축복의 바램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 그리고 고문의 몽둥이 앞에서 사실은 견디고 있으면서 온몸으로 우리들을 축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선조들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그 자신이 먼저 축복받은 사람, 그리고 축복자가 되어야 했는데 그 과정은 참으로 길고 험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하셨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결국은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되려고 하죠. 만약에 그런 욕심조차 없는 사람은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닌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욕먹을지도 모릅니다.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 정도나 뭔가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 잘하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미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현재라고 생각했던 그 현재는 이미 1, 2초 전, 5초 전, 10초 전으로 과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우리는 과거를 살지도 않고 현재를 살지도 않고 우리는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선물로 받아서 계단을 오르면서 현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미래를 향하여서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의 목표도 그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변에 보면은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기를 위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도 괜찮아요. 근데 대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만을 위하고 옆에 사람들을 신경 전혀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만 잘 되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봐도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이 야곱이었어요. 1, 2년을 그렇게 산 것도 아니에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한결같이 그는 거짓말쟁이였고 그리고 사기꾼이었고 욕심쟁이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야곱의 이런 삶을 보면요,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야곱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야곱을 보면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 계시는 한상진 교수님이 여기 오시면 늘 저하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그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시니까 목회자인 저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죠? 그러면서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안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남을 가르친다는 것도 그렇고 목회한다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리고 너무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고, 너무 지치지 않겠냐고. 그러니 꿈을 갖자, 사람은 변한다고, 그리고 믿자고, 자주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죠.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 변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예로 이 야곱을 우리 성경에 이렇게 딱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야곱 같은 사람도 내가 함께 하면은, 개입하면은 변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변할 수 있다. 꿈을 꿔라. 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야곱도 처음에는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점차적으로 그와 교제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열어가시고 그가 누구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게 만들고 그가 그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을 때 야곱은 아주 급격한 변화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스스로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는 듯 보이지만 이것은 착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배경에서 그의 삶에 간섭하셔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야곱이 조금씩 변해갔어. 그런데 좋게 향상되어지고 그가 개선되어진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그의 변화는 긴 시간을 갖고 조금씩 바뀐 게 아니고요. 몇 번의 굵직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강렬하게 경험함으로 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최초의 큰 변화를 기독교에서는 회심이다 또는 중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2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출생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큰 틀의 변화에서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주인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 삶의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내함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사랑으로 그에게 점점 더 다가오셔서 적절하게 개입하십니다. 정말 필요하면 그와 씨름을 해서라도 그를 이기려고 하시고 영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그의 엉덩이 뼈를 분질러서라도 그를 변화시키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이 재앙이 되던 야곱을 남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으로 복되게 변화시켜 버린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변화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생활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서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데 이 축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축복을 너무 뜸들이게 하고 주저해요.
주저라는 말을 거꾸로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저주예요. 너무 주저하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은 누구를 축복하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딱 생기게 해주셨으면요, 그냥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게 해놓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앞길에 이런 좋은 결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에 좀 빠른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입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보면 몇 가지로 제한이 돼요. 저희 집에 개를 키우잖아요. 개는 전부 다 자기 입으로 하더라고요. 손이 적절하게 없으니까 자기가 내 옆에 코로 다리에다가 와서 박아요. 자기 왔다고. 그러면 너 왔냐? 그리고 어둠 속에서라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개처럼 전부 다 입으로 하지 않지만 그러나 입으로 하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먹는 거 잘하죠, 사람. 근데 먹는 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배탈 나고 살찝니다. 그 다음에 또 입으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말을 하죠. 말도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아무 말이나 하잖아요. 그러면 재앙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입으로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키스를 합니다. 근데 키스도 아무하고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폐가 망신합니다. 이게 저희 결혼한 사람들도 뭐 부부끼리인데 하고 너무 많이 하면 그래도 안 돼요. 입술 터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열심히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려서 입으로 열심히 해야 될 게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축복하는 일, 이거 하나는요 정말 열심히 해도 아무런 탈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서 영광을 그리고 찬양을 돌리고, 또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어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일을 끊임없이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의 변화는요, 하나님께서 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첫 번째 개입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베델에서 일어납니다. 이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주 조용하게 보여줄 거 보여주고 말씀할 거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할 걸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서운할 걸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언약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출발입니다. 이 맺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수십 년의 세월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붙들었고, 그리고 그 약속에 반응하는 자기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했으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고난을 훔쳤죠. 그렇지만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하여서 지금 먼 도망길을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막으로 들어가서 산을 밤낮을 돌아다니다가 그가 밤이 되어져서 야영을 해야 되는데, 그 초원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야 되는 그의 애롭고 처량한 그 신세,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미래가 불안해 죽겠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은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만나면은요, 그때가 무조건 힘들다, 죽겠다 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 삶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정말 내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이겨낼 수 있는 도전이었을 때, 오히려 그 디딤돌이 높아서 그로 하여금 더 높은 곳으로 오르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같은 장의 7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일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될 수만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을 통하여 다른 영적 단계로 이끌어 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삽니다. 과거는 지나갔다고 했죠. 현재는 지나가고 있다고 했죠. 미래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선물로 받을 준비를 하면서 그 미래의 선물을 현재의 디딤돌로 삼아서 내 인생이라는 큰 풍차를 돌려나갈 수 있다면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다른 단계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입은 약복강 나루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는 이게 편안할 때 되면 좋겠는데 우리 경험으로 따지면 기도는 편안할 때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기도는요, 고난당해야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의 강도가 강할수록 그 기도의 강도 역시도 더 강해진다는 거 아세요? 내 마음속에 생활 속에 간절함이 있을수록 그 기도가 더욱더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드려져서 내 무릎 꿇음도 신속하게 되어지고 내 감정의 쏟음도 하나님 앞에서 아깝지 않게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큰 고통, 아픔일수록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이끄는 하나님의 교제로의 초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도전합니다. 너의 참 모습이 무엇이냐? 너는 너를 알고 있느냐? 너는 너를 발견했느냐고? 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으며 그의 현실을 그가 하나님의 시선을 빌려서 똑바로 직시하고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야곱이 위기를 직면했을 때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홀로 그 나무가에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배제된 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를 다 드러내놓고 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순간이 바로 놀라운 야곱의 축복인 것입니다. 밤새 씨름하면서 버티던 야곱이 결국은 무너집니다. 아직도 교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야곱은 아주 속절없이 무너지죠. 그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되고 이것이 형을 만났을 때는 놀라운 화해를 만들어내는 겸손함의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만 사람들은요, 이제 내가 좀 됐다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쉴 때 정말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큰 시련이 정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문 앞에 다가와 지금 당신의 인생을 노크하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특히 밖에서 일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아 진짜 춥다, 진짜 캄캄하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동투기 전에 가장 졸리기도 하고 가장 피곤하기도 하고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그때가 해가 떠오르기 바로 직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그런 어려운 때를 맞이할 때마다요, 생각하세요. 발급의 때가 곧 있다라는 것을. 예전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옛날에 설교했을 때 그때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저기 아무리 흐린 날도 그 구름 위에는 해가 떠 있는 거라고 했던 말이 굉장히 힘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자기가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구름이 아무리 끼고 비가 내려도요, 실제로 그 위에는 해가 떠 있는 거거든. 그러니 혹시 우리의 삶에 어둠이 짙게 깔리고 또 바람이 불고 비가 사납게 몰아치더라도 그 희망의 태양은 떠 있다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고난 후에 정말 위기 끝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믿으면서 잘 통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요새 계속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러다가요, 한국에서 저희 아버님 교통사고 당하셔가지고 이 무릎뼈 수술해야 된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통화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우리 집 식구가 전부 다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그 건강 다 해서 별일 없어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고 감사하다. 근데 제일 나이가 많은 아버님이 지금 저런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일 나이 많으신 우리 아버님을 저렇게 지금 다치게 하시고 또 수술까지 하게 하시는, 하필이면 그것도 또 다리 쪽이라서 우리 아버님에게 마지막에 내려놓으라고 너의 자존심이 뭐가 있느냐고 아마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제일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직도 못 내려놓고 있는 거 그런 거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지적하시고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짝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스스로 그냥 잘 깨지세요. 하나님이 깨뜨리기 전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스스로를 직시하게 만들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어요. 거짓말쟁이라, 욕심쟁이라, 남의 발목을 잡아서 못살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대로 그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금 밀어붙일 때에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고,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너의 참 모습은 무엇이냐고, 너는 너의 모습을 더 이상 부인하지 말으라고, 그리고 네 인생에서 계속 도망치지 말으라고, 너를 보라고, 있는 그대로의 너를 참 모습을 발견하라고. 너는 야곱이지 너는 네 형 에서가 아니라고. 왜 너는 네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라는 이 한마디는
야곱이 그 모든 부담들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모습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참 모습이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항상 자기보다 더 높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자기보다 더 낮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봐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도 없고 우리는 정직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시선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도 되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죠. 그 씨름에서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그리고 너 나를 이겼고 사람들을 이겼어. 네 이름은 이제 이기는 자야, 승리자야. 그에게 자신감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분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찾아오는 축복의 때를 아쉽게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봐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자기 자신을 감추고 삽니다. 뭐 완전히 딴 얼굴로 사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쩌면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자기가 알려지고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화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을 외써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도망가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성숙한 크리스천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은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예요. 특별히 연약한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감싸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 자기들도 그렇게 못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용서하셨고 내가 그 큰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당신 아프군요, 나도 아파요라고 하면서 같이 피 흘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감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나로부터 자유케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래서 정말 가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천진난만함으로 드러나듯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야곱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받고 해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의 개입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좀 그냥 놔두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에 맡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세월의 시련들과 인생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원한 거 깎으시고 빚어가시는 그 모습대로 만들어져 가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내 나이가 몇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가 130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그를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으며 조금씩 성장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이 단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 같고요, 또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기는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뭔가 자기가 자기 책임 아래 살아야 되는 그 어른 같은 그 모습으로 자꾸 요구되어지는 것을 느끼는 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를 우유나 젖으로 먹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년으로서 장성하여 가면서
단단한 음식으로 먹어야 할 때에 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스스로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여 자기의 삶을 개척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령으로 대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잘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보니까 첫 찬송 부르는 게 오 놀라운 구세주, 그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런 삶의 상황에 내몰리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시련의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다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길게 놔두신 이 인생의 자기 훈련장에서 여러분 시간 많다라고 그냥 길게 놔두고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한다고. 뭐죠?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은 낡아져요. 근데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정말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적절한 시기에 조화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은 날마다 새로워졌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늦게 돼가지고 겉사람이 너무 낡아져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삶의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너무 늦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귀한 시간에 이러한 성숙의 변화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목사님들은요, 그런 비유를 가끔 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황금 연료가 쓰고 있는데 자기는 개털모자 쓰고 있을 거라고 그런 말을 가끔 하셨어요. 물론 저는 그 말을 안 믿어요. 천국에서조차 그런 차별이 있다면 그거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주를 위해서 뭔가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은 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CCM 노래가 있어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야곱이 받은 축복이 아니고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축복한 그 내용들이 그 안에 이제 노래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약복강에서 씨름하셨던 주의 사자가 야곱에게 던진 질문이었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너가 몇 살이냐? 이 두 질문을 놓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나이를 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묻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궁금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나된 모습, 바로 나 있는 그대로의 나, 그 자신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서 받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손장 중에서 만드시고 사용하소서라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변화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놓고 봤을 때 그는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여수론으로
점점 더 발전되어져 가며 축복을 끌어모으던 사람에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욕심쟁이처럼 축복을 끌어모으고 있는 단계라면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려 많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차원을, 경계를 넓혀가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